호세아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대언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 판결을 하는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너희 죄목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 대언자를 통한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호세아 대언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따지면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다시 심판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그냥 내 평안을 위해, 안위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호세아 말씀을 보면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입니다. 두려우신 분입니다. 경외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심판이 없는 용서를 가르치고 지옥이 없는 천국을 가르치며 돌이킴이 없는 생활 개선이 없는 회개를 가르칩니다.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빠질까요? 편하니까. 즐길 거 즐기고 또 구원은 또 받아야 될 것 같고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인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보기 위해 지금 모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도 엄중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마음이 없는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없는 그런 딱딱해버린 그런 심장을 빼버린 그런 비둘기 같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성도들 같다. 백성들 같다.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다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 없이 자신의 욕망만을 부추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뭘까? 우리 인생이 금방 짧습니다. 금방 우리 길어야 70, 80, 요즘 100세까지 살아도 삶의 질이 좋아야 100세까지 살죠. 건장하게 살아도 한없이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게 되는 인생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져.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이 짧은데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 다 먼지처럼 흩어질 판인데 그분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복신앙은 저주받은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복덩어리로 바꿔버립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당처럼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무당이 되고 여기 다 점보러 오고 점집이 돼가지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 그것은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에게 부르짖는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와 동일하다. 아무리 자기 마음을 상해하고 목소리 높여 눈물 콧물 한들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없다.
이름만 하나님 불렀지 너희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 내려오셨습니까? 저는 제 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직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잘 살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마땅합니다. 이래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예배 내가 왜 드리고 있는가 한번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호세아 7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으니, 6장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상은 질병에 비유합니다. 죄가 질병처럼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 스스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성 질병처럼 내 자료는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고침을 받으려면, 병자가 의사한테 와서 고침을 받으려면 자기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것으로 병이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기는 산부인과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형외과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디 병이 들었는지 알고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와야 되는데, 이들은 돌이킨다고 돌이켰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회개가 없다. 회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범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가 진실로 회개했구나 이렇게 하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는 사기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너의 마음은 가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야 너희는 가짜야. 너희가 지금 돌이켰다고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를 치료해 보려니까, 환자로 말하면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어. 이미 내가 그렇게 경고했지 않니? 나빠지기 전에 고침받으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고침받고자 와서 봤더니, 야 치료하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려 해주셨는데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고칠 수가 없다. 너희 불법과 사악함이 드러났다.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진실을 행해야 되는데 거짓 그대로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며 강도 때는 밖에서 노래하는도다. 안과 밖으로 도둑질이 판을 친다. 그래서 여기 우리 호세아 말씀을 보시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상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아울러 전체적인 신앙을 다 망라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앙으로 인해 인간들이 저지르는 것은 항상 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번창을 하고 발전해 가며 문화가 발달한다 할수록 여러분, 죄가 더 판을 칩니다. 사람의 본성이 더 깨끗해질 텐데 더 악랄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사회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1000년 전, 아니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야 어떻게 이거 부끄러워서 나댈 수가 있었을까? 근데 10년 지난 이 시점에 사회가 이렇게 죄에 대해 무뎌버릴 수가 있나? 다 너나 나나 죄 짓고 사니까 죄가 아닌 모양이다. 밖에서 죄를 짓고 위에도 죄를 짓고 밑에 아이들도 죄를 짓고
청소년 범죄는 더 증가를 하고 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하는 대신에 오히려 피해자 편을 들고 가해자 편을 드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죄, 나라의 죄까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의 사악한 죄가 판을 치고 있다. 자, 2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보실 거야. 숲이 가려주는데 이런 음침한 곳이 있는데 이런 사당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못 볼 거야.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눈을 피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 있다 그래 이건 모를 거야 죄를 저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걸 깊이 생각해라. 너의 행동 하나, 너의 속마음까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왜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사악함이 드디어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사악한 행위가 너희들을 에워쌌다. 결국 너희 사악한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죄 지으면 어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 때 가장 첫 번째 맞닥뜨려야 할 게 뭘까요? 내 죄입니다. 와,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구원은 가짜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달라,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죄가 처절했으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멸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도 없이 죄의 고백도 없이 예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네 사악한 행위가 내 눈앞에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도다. 사악함으로 왕의 비유를 맞췄습니다. 아첨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통치자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르게 정치해야 됩니다. 죄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신을 위해 자기 만족만을 위하면 왕의 비리나 통치자의 비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만연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낱낱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빵 굽는 자 비유와 화덕, 전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이 어떠한가 가르쳐 줍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다. 간음한 자들은, 간음이란 말은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랑 눈 맞아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서에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송고를 내리신 겁니다. 너희는 다 왕부터 백성에까지 모든 백성이 다 간음한 자들이다. 이 말씀은 다 돌 맞아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송고를 때리는 것입니다. 자,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은데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다 보면 요즘 뭐 피자 보면 화덕에서 달구지 않습니까? 딱 달구게. 네, 그
그런 것을 보면 화덕을 생각을 하면 열기가 떠오릅니다. 열이 탁 떠올라야 빵이 이렇게 이쁘게 굽죠. 열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덕, 열기, 불 이런 것들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죄의 욕망, 뜨거운 죄의 욕망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는 빵덩어리를 만족한 뒤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치느니라. 발효된 후에 빵을 굽는데 이렇게 항상 달구어져서 식지 않고 이 죄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줍니다. 포도주 부대다.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포도주 부대로 그를 병들게 하였고 그는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으니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이 포도주 부대로 왕을 병들게 했다. 포도주는 독주, 술. 성경에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마시는 것이 죄 자체는 아니지만 술 자체가 사람을 취하게 해서 욕정을 일으키게 하고 헛소리를 하게 하며 거짓을 죄에 대해 무디지게 해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므로 성경에서는 술 취함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술 취함으로 인해 왕이고 통치자들이고 난잡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늘 이런 파티를 통해 죄성이 무너져 버리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는 그들이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타오른 불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며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고, 이 말들은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의 비유를 맞춰 즐겁게 한 후에 때를 기다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 타오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호세아 대언자가 활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창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6명의 왕이 약 30년에서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여로보암 2세 왕의 아들인 사가랴는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 살룸은 한 달 만에 무나엠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무나엠이 10년간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인 부가이아가 2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부가이아가 그의 대장인 신하인 베가에 의해 죽임을 또 당합니다. 이 베가가 20년 동안 통치하는데 20년 통치한 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 또 살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후에 6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 4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약 30년간. 신하가 틈타가지고 저 왕 죽여버리고 신하였던 자가 왕이 되고 왕이었던 자가 금방 죽임을 당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약 30년 동안 대통령을 세웠는데 또 살해당하고 또 대통령 또 살해당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이것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온통 죄악상이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으나 나를 부르는 자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이런 30년 동안에 4명의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죄악상을 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백성이, 모든 왕이나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버렸다. 이렇게 사회상을 지금 고발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믿는 자들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정치와 사회와 교회는 별개일 거야,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정치 같은 사회 같은 그런 것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아, 우리는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인가요? 사회가 나가 자빠지든 뭐든 우리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상을 보고 죄악상을 보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나라의 죄악상을 보고 정치가들을 보고 통치자들을 보고
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문화가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이런 죄악성을 보며 교회가 아닌 것처럼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은 이것이 잘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가? 이 시대가 잘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계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낙태가 어떻게 창성할 수가 있습니까? 페미니즘이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판을 칩니다. 이럴 때 내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죄악상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자가 과연 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8절 보니까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니라. 8절부터 9절까지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주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므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빵 구울 때 여러분 뒤집어야 되죠. 음식할 때 후라이팬에 달걀 딱 해놓고 잊어버리면 타버리면 못 먹습니다. 그때 뒤집으라 했잖아. 서로 탓을 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뒤집고 알맞게 구워야 맛있는 호떡이 될 텐데 한쪽만 타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꼴이다. 너희들이 한 명이 다 타버려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섞었다. 가나안 지역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분리하라고 명령 내리셨습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과 섞어서는 안 된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섞었더니 이렇게 못 먹는 납작한 빵이 되어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섞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까?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대부분은 교회에서 락 음악 해주니까 밴드 치고 막 찬양 집회하면 그 흥분을 밖에서는 못 느끼고 차라리 교회에서 풀겠다는 그런 일념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감동 영화 보면 가슴이 추리며 오르니까 차라리 그 감동을 복음 선거나 인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복음 선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연 몇 명이나 죄에 대해 각성을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며 세상과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까? 젊은이들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있을까?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날 안 버려. 세상 친구 없는 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친구 다 버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친구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 다 더 좋은 친구들 생깁니다. 세상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다르게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안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납작한 빵같이 뒤집어지지 않는 빵같이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며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타국인들과 섞었습니다. 섞으면 잘 살 줄 아는데
거기에 물들여 자기 기력이 다 쇠해버렸다. 흰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면 내 기력이 쇠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 났네, 두 개 났네, 하나씩 하나씩 느니까 자기가 늙은지도 모르고 쇠해버린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가운데 너의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그들이 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돌이키지도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강팍한 마음, 죄로 병든 마음의 속성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또한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은 이집트에 호소하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너희는 심장이 없어, 어리석어, 그런 비둘기처럼 행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가 이집트에 호소하고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남쪽 이집트가 강성을 하면 이집트에 붙고, 북쪽 아시리아가 강성하면 아시리아에 붙고, 어느 쪽이 더 강성한 거에 따라 북쪽에 붙고 남쪽에 붙고, 속이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무나엠이 조공을 바칩니다. 아시리아에.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0절,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다가 이집트에 붙어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니까 아시리아 왕이 화가 나서 호세아를 붙잡아 가버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 침범하여 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강한 쪽에 얼굴을 대니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꼬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이 주면 되죠? 모이 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땅 쳐박고 옵니다. 근시안을 갖습니다. 먹이만 보고 쫓아다닙니다. 위험 여부는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둘기들이다. 근데 심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주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으며 이제까지 너희를 보존시켜줬다. 그러면 이집트가 강한가, 아시리아가 강한가, 내가 강한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인간들 편에 설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왜 그런 비둘기처럼 모이보고 고개를 숙이며 쫓아다니는가? 심장이 없냐? 속이 없니? 뇌가 없니?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묻어져 버리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에 비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소리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도다. 나팔을 불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면 슬퍼해야 할 텐데 이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너희들의 심장이 있는가? 어떻게 마음이 무뎌져 버릴 수가 있는가? 복음을 들으면 울고 자복해야 될 텐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들으면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면 감격해야 할 텐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너무 기뻐서 어떻게 내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감동이 사로잡혀야 할 텐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인간인가? 심장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감동적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말만 붙여도, 예수님이나 이름만 불러도 나는 감동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 가운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 정말 심장이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어리석다 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류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지옥인데,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심판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진짜 심장을 가진 인간인가? 요즘 사회를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좌파를 싫어합니까? 사회주의를 배격합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좌파 사상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은 착하다고 가르칩니다. 유물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좌파 사상에 물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 꼴을 보고 옳은 소리를 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시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는데 이집트에 붙어버렸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출받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중국한테 한복을 입고 조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중국을 좋아하고 북한과 친해야 된다는, 다 교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심장이 있는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심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진짜 일제치하 시대 때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못 먹고 못 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또 북한 공산당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손 시뻘건 색깔 아닙니까?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됐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 곳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번 공산국가가 돼도 마땅할 나라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좌파는 원수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가져야 할 텐데 너희들이 심장이 있는가? 이 어리석은 비둘기 아닌가? 그렇게 조아리고 다니는가? 이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에 조아리고, 저 나라가 하면 저 나라에 조아리고,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너희에게 심장도 없는 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심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누굴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세상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뒷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들을 잡듯 그들을 떨어뜨리며 그들이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비둘기가 근시 아니라 자기 먹이밖에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물을 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잡아버리겠다.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니 이것이 배반의 대가입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내게 범법하였다. 그래서 화가 있고 파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하였다.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셨고,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속하여 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해줬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3절에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짓말했다. 또 15절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일을 꾀했다. 하나님께서 구속시켜 주셨는데, 내가 잘났지, 하나님 어디가 있어, 그래,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상이 더 좋아. 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봤더니 돈도 안 나와, 고생만 해, 이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우상을 따라봐, 돈도 나와, 사람이 주는 쾌락도 있어. 훨씬 이 우상이 좋다. 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대적해서 버렸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더 약해졌어, 더 힘들어. 스스로 깨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세상 사람들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귀가 쏙 올려가고, 저런 사람들 보면 막 빌딩도 사고 어찌 쏙 따라가고, 악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물질의 근원, 우리의 능력의 근원, 우리의 건강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꾀를 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지요. 일주일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뭘 돈을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손해 아닌가,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분 앞에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기들이 힘드니까 침상에 울부짖었다고 나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부흥회한다고 주여 삼창 부르며 이걸 주시옵소서, 내게 직장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주시길 바랍니다. 다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모인 이유가 뭔가? 네 포도주 때문에, 곡식 때문에, 네 돈 벌려고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가? 왜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까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죠. 그 사람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지위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도 버릴 것입니까? 사람 자체를 좋으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데이트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하나님이 네 마음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울부짖고 네 병이 너무 심하고 네 고통이 너무 심하고 해도 본질적으로 너는 뭘 원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호세아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6절에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속이는 활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쏘면 명중해야 됩니다. 정통으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이 활이 모양은 활같이 생겼는데 화살을 쏘면 관역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대로 비켜나가고 활 구실을 못합니다. 아, 얘 활인데 화살 쏴야지. 이 활이 속이는 활이다. 명중시키지 못하는 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명중을 해야 될 텐데 돌이키는 척하고 안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야 할 텐데 만나는 척하고 안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는 척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이런 속이는 활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놀린 혀로 인해 다 쓰러지게 된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 뒤에 적혀져 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된다. 이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구나. 이방 민족 가운데 낱낱이 공표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만 봐도 벌벌벌 떨어서 자기들의 금은 장식까지 다 갖다 바치며 어서 우리 이집트를 좀 떠나줘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고 떠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 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봤더니 와, 우리 노예 생활했을 때 그래 노예 생활 너희들이 더 나았지. 탈출했더니 그 모양이냐?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이 이집트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예수님이랑 한 분만을 만족하고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드러나야 할 텐데 주위 사람들이 야, 너 구원받은 게 그게 전부다니? 너 봤더니 병 걸렸잖아. 나 봤더니 그래 탕진했지. 너 봤더니 참 불쌍하다. 조롱거리가 안 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 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역경이 우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은혜를 까먹는 민족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 참 교회에서 묵묵부답입니다. 교회에서 금기시 되는 것입니까?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상을 말합니다. 교회도 사회상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성에 대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심장이 있는 우리 마음에 심장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